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이 너무나 친숙하고 또 잘 아는 말씀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숙한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면 이것이 그냥 베드로의 이야기이고 또 요한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그냥 끝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관계가 안 되어 있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면 뭐 장례식장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당사자는 막 힘이 들고 어렵고 막 눈물 뿌리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비록 내가 관계가 있어서 이 장례식장에 와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람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도 막 술 먹고 이게 뭐 이렇게 화투 치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읽는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역시 여러분과 상관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건 그분과 나의 관계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백사장이나 해수욕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갖고 모래 이렇게 빼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저 그냥 모래 빼내는 관계로 이렇게 알고 있다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찬양을 하다 보면 계속 도돌이표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끝났는데 다시 도돌이표가 있으면 다시 갑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다시 갑니다. 근데 내 인생의 도돌이표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막 신나게 찬양했다가 도돌이표 갈 때쯤 되면 힘도 없고 기진맥진하고 그런데 그 도돌이표 되는 그 순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건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달릴 수 있는 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 100m 달리는 육상선수처럼 계속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 하면서 지치고 어려울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성경을 읽다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문자가 뭐라고? 그냥 읽는데 막 지쳐서 그냥 내 육신은 쉬고 싶은데 그 힘든 육신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그 힘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가 소생할 만한 힘이 없고 지치고 낭망할 그때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영적 생활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가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70억, 80억 인구가 다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능력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막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반드시 실패를 찾아볼 수 있고 그들이 좌절하는 모양들을 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갈멜산에서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합쳐 850명을 다 이겼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저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 내 목숨을 이세벨이 찾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며 자신의 신생을 한탄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바울이라 할지라도 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실패를 찾아보게 되고 좌절된 모양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실패로 그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좌절된 상태에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마 믿으실 거예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영생은. 그러면서 아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나를 소생할 수 있는 건,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건 아는 거야. 오늘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을 많이 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책을 읽고서 그 가운데서 지식을 정보를 내가 얻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여 오늘도 10년, 20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며 또 교회를 다니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혀 생명이 없는 모양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생명이 없는 말들, 또 생명이 없는 행동들, 그러한 모양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근데 그처럼 내가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챙길 수가 없고,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이 관리가 안 되고, 회복해야 돼, 일어나야 돼,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 스스로 마음을 고쳐박자. 이 생각도 좋은데, 이 생각도 너무너무 좋은 생각인데, 이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 불교 가서 아니면 저기 절간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분노했던 것, 미워했던 것, 시기했던 것, 그것들을 목탁을 두드려가면서 정화하고 스스로의 분노와 시기를 조절하고 이렇게 낮추는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신앙생활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컨트롤이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는 막 분을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쟤네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은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저것들을 막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비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한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나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스스로 절제해야지, 나 스스로 누구려뜨려야지. 그런데 그것이 되는 게 아니야.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이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없이 내가 회복이 되고 예수가 없이 소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이 수준의 것이 아니라 믿음과 아는 것이다 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TV에 보면 대통령 나오잖아요. 총리 나오고요. 아니면 장관들 나오고 의원들 나와요. 아마 이 사람,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당신들 저 사람 아느냐고. 터키에 갔는데 좀 이렇게 중형 도시를 갔어요. 조금 갔는데 조금 번화가에서 한 1, 2km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저하고 이제 아는 목사님에게 같이 갔는데 저기서 막 축구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축구를 하면서 있는데 우리가 나타나니까 애들이 축구를 그만두고 저희들한테 막 와요. 그리고 막 저 아파트에서 빌라에서 있던 이게 청소년 자매 애들이 막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구하고 있는 녀석들과 잠시 대화하고 있는데 그 자매 애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는 게 그 당시에 딱 하나였어요. 너 BTS를 아냐고. BTS 아냐고. 아, 나 안다고. 아, 그러냐고. BTS를 아냐고. 근데 이제 걔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였냐면,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은 BTS랑 밥도 먹는 줄 알아요. 같이 사진도 찍고 여행도 같이 가는 줄 알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BTS 아냐고. 그래서 나 당연히 안다 그랬더니, 그럼 사진 좀 보여달라고. 같이 찍은 사진 좀 보여달라고. 같이 찍은 사진이 어딨어. 인터넷이나 들어가 봐라. 그랬지. 그처럼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나한테 저 사람을 아냐고, 한국 사람 아냐고 물어보면 대통령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의 화면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저를 인지하고 있는 거지. 대통령의 이름을 알아, 나이를 알아, 학력을 알아, 그리고 그의 와이프를 알아, 자식도 알아, 대충 일가족에 대한 것들을 알아. 하지만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안다라고 하는 건 그분의 인품이 어떠한지, 그분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분은 상황들마다, 문제들마다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의 삶을 내가 온전히 다 체험하고 경험할 때 비로소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생긴다, 즉 아는 수준의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저를 알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7년이 지났는데도 잘 모르겠죠. 이놈이 어떤 놈인지.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같이 우리 박성희 권사님 남편분이 있잖아요. 몇 년을 사셨어요? 지긋지긋하게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잘 모르잖아요. 남편도 나를 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잘 모를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저 내가 저 사람이 성경 알아. 성경에 창세기라고 하는 데가 있어, 계시록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이것을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아는 단계, 관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진짜 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7, 80년 사는 생애 동안은 장시간의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말씀으로 오는 거니까. 말씀으로 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한두 번 나오고 나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년 걸리셨어요? 그분들은 3년 6개월 걸렸어요. 3년 6개월 걸렸는데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마태복음 28장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갈릴리로 갔었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미 28장 1절에서 안식 후 첫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 부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라 그러면서 여자들이 말을 해주고 이와 같은 순서들이 이미 진행되고 28장 16절 17절에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16절에 보면 갈릴리에 가 있어요. 네? 갈릴리에. 네. 이제 이 요한복음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21장 1절을 보세요.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비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를 말을 하잖아요. 갈릴리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20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의 20장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제 그들이 저 갈릴리로 갔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간 사건을 이렇게 두고 이제 잘못 해석하면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데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갈릴리로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갖고 다시 금을 던지고 있네. 이렇게 해서 잘못 조금 이렇게 미스하면서 해석하는 데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8장도 보여주세요.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26장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나면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에 가겠다고 갈릴리로 갈 거라고 누누이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21장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안식 후 첫째 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부활하셨으면 제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런다면 갈릴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지.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참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부활했구나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막 감탄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죽은 사람이 부활했어. 맹인이 눈을 떴어. 혼인잔치에서 야 포도주가 되게 했어 물을.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뭔 얘기를 하냐면 표적을 왜 보여주냐? 믿으라고 보여주는 거야. 표적은 믿으라고 보여주는 거야. 근데 가장 인류 가운데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도리어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자들을 차단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여러분,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사처럼 연구하고 이것을 썼고 사본을 만들었고 기록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것이 이 믿음과 화합되지 않아요. 정말 믿고 기록하는 것과 믿고 따라다니는 것과 믿고 말씀을 듣는 것과 오늘도 믿고 말씀을 듣느냐, 믿음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아멘입니다라고 믿고 말씀을 듣느냐. 그러니 믿지 않고 들었었던 장로들은,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에게는 말씀이 길어요. 니고데모한테는 말씀을 굉장히 오래 해주세요. 왜 그래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 많거든요. 이해할 수 있어.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지식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필요해. 3년 6개월 동안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저분은 믿음이 좋을 거야, 이게 아닌 거야. 저분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분은 오늘 기도하고 있고, 저분은 전도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을 거야.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네? 믿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증거는 결국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로. 그것은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지나는데 잎사귀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겨울에는 아무런 잎도 없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저 이 나무가 이 땅에 박혀 있는 줄만 알았는데 뿌리는 없이 그냥 박혀만 있는 줄,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더니 잎사귀를 내고 잎이 막 파릇파릇하다니 꽃이 피고 그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막 열매가 맺어지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 나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지금 이 뿌리에 이 나무처럼 그저 이 터에 심겨져 있고 뿌리는 없는 다 썩어 문드러진 그냥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모양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죽지 않았구나, 저는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나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잎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꽃이 피더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었네, 죽은 것이 아니었네. 그것이 우리 믿음에 대한 증거거든요. 즉 내가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있느냐? 죽은 것 같아.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보여. 왜? 겨울과 같은 고난, 겨울과 같은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막 죽은 것처럼 막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요 지금 그 겨울을 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겨울을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그 겨울을 견뎌내야 그 나무가 두꺼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 겨울을 못 나면 나이테가 하나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생기기 위해선 비록 죽은 것처럼 잎사귀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지만 그 겨울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시고 다시 살아있음을 밝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열매가 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여지는 열매는 또 떨어질 거예요. 다시 겨울이 올 거예요. 다시 시련이 올 거예요. 겨울만 되면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겨울은 안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합니다.
뭐 영하 20도, 30도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예? 날씨의 추움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나 스스로가 고난, 시련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그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도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신앙이 저분이 참 좋습니다라고 하는 건 오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신앙이 좋군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예레미야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 자기 목숨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위태한 환경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요 계속 갇히며 시련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가 보여지는 상태, 좋은 상태 아니면 나쁜 상태, 이 상태가 좋고 나쁨, 신앙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시련과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감사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느냐. 지금 겨울인데 네가 영적 생활에 겨울인데 이 겨울을 지나 나의 영혼이 성장할 것, 나의 영혼이 성숙할 것, 그것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래서요 사람을 만나면 변화하든지 변질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나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사람, 선한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영적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내 친구로 두면 야 운동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내 육체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발견하게 돼요. 혼적인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그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내가 깨닫게 되지요. 영적인 아주 베테랑을 만나면 이 영적 생활 가운데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서포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내가 변화가 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권세 가지고 막 뜯어 고치고 막 해서 삽시간에 변화시키는 사람도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 필요한 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저도 시간이 필요했고 아마 여러분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10년 전의 모습과 20년 전의 모습이 당연히 바뀌고 변화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조신양 목사를 만나고 있으면 항상 거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면 최소한 1년 전, 10년 전, 20년 전보단 내 언어와 내 행동이, 내 말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사랑하게 돼.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게 돼요. 오래 나는 못 참아요. 그런데 오래 참아보려고 해요. 왜? 예수님 만나서요. 오래 참아보려고 해요. 예? 가끔 제가 목양사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이씨 한다고. 예? 저희 사모한테 맨날 가끔 들어요. 왜 이렇게 씨를 찾냐고. 그것도 조씨인데 이씨를 찾고 있냐고. 예? 근데 그럼에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애들이 복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를 믿거든요. 저는 가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 너희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공부해갖고 살겠냐? 그렇게 살아갖고 되겠냐? 이런 얘기. 쟤네들은요, 진짜 조신영이라고 하는 인간이 예수를 믿어서 복 받은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런다면 우리 애들이 너무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질이 그래요. 욱해갖고 이렇게 막 오래 참지를 못해요. 참다가 폭발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폭발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폭발하는 그런 성격이라 이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인데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변화된 것이 있다 그러건다면 계속 참아보려고 그래요. 참아서 더 견뎌보려고 그래요. 이 안에서는 막 속을 앓고 막 이 마음이 시커멓게 변했다 할지라도 막 참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라고 하는 조신양은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가끔 얘기를 할 때 니네 형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예? 막 몽둥이로 패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했어요. 사람을 만나도 선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 안 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언어가 바뀌지 않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당신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 안에 어떤 언어나 행동에 대한 표면적인 어떤 외향적인 그 모양 이전에 우리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는 이 모양,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는 이 모양. 저희 아이들은요, 제가 화난 짓 다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를 싫어해요. 굉장히 사랑해요. 딱 보면, 제 얼굴을 보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희 사모도 너무너무 잘 알고요. 그래갖고 저 인간 삐졌구나.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할 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내가 너 지금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 보고 있어. 예수님이 안식 후 첫째 날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대화 나누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성령을 모셔야 된다.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고 내 손가락 넣어봐야 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주일에 주님이 오셨는데 도마에게 오자마자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내 손가락에 내 손목에 내 옆구리에 네 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알고 계세요. 무엇을 말을 했는지 무엇을 보고 계셨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저는 너무 좋은 거죠. 은혜인 거죠. 이게 목사님이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섬겼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빨리 성장하라고, 빨리 성장하라고. 이렇게 테이블을 쳐가면서 빨리 성장하라고. 나도 속으로 주먹을 치면서 나도 빨리 잘하고 싶어. 이럴 때가 있었어요. 잘하는 게 내 맘처럼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야, 너 180으로 자라봐. 왜 이렇게 키가 작어? 이게 어떻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코딱지만한데. 안 되는 거를. 예? 내가 육신도 성장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어떻게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가 바란다고 막 쑥쑥 자라겠느냐고. 나도 잘하고 싶지. 예? 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12제자처럼, 사도처럼, 바울처럼, 그 다니엘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되고 싶지 않은 모양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창세기 계속 이제 2022년도부터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말씀 녹화를, 창세기를 보면서 또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삭이 60세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삭이 60세에 받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27장, 2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눈이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기력이 쇠했어요. 육적으로 쇠했고 영적으로 쇠했어요. 그때가 약 한 130세예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죠? 7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근데 그 70년이 지났으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70년 지났어요. 받은 말씀. 그거 기억하고 있겠느냐고. 눈도 침침하고 보이지도 않고 기력도 없고. 그거 기억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라고 그랬는데, 야곱 세우는 내 혈안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사냥 잘하고 우리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에서를 지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요. 70년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잊어버렸고 육신도 영적으로 더 세해져 버리는 그런 이삭의 모양들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아, 시간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만 그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 때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세우고 싶어갖고 이제 눈도 보이지 않고 기력은 쇠하니까 자기 예서를 막 세우려는 거죠. 야곱도 리브가도 보이지 않게 그냥 자기 스스로 그 장막에서, 당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얘가 나의 장자다, 얘가 나의 기업을 이을 자다라고 선포를 한다고 축복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 말씀을 받았었던 리브가, 말씀을 알고 있는 야곱은 쏙 빼놓고 모르는 사람들만 다 모여놓고 그를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130세 때에, 그때 자기가 막 기력이 쇠하니까 자기 죽을까 봐 미리 세워놓고 죽으려고 자기 때에 맞춰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130세에 그렇게 눈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50년을 더 살아요. 180세까지 살아요. 그렇게 하다 결국은 끝나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삭은 자기의 육신의 모양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들을 그렇게 세우려고 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그 도마를 봤잖아요. 그 안식구 첫째 날 오시면 되는 거 아니야? 말씀하셨을 때, 그럼 도마가 말을 했을 때 첫째 날, 부활하신 첫째 날, 그때 딱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필요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그렇게 왔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믿음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을 믿으라,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20장에서 주님은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믿으라. 도마야 믿으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믿어라. 근데 20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단어가 굉장히 많았냐면 본다, 보았고 보니라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20번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에게 하는 말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더 복되다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라고 하는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유심히 뜯어보면 비록 더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그랬으니까 보고 믿는 자들보다는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더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엄연히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그 믿음보다 오늘도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더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정의하셨어요. 내 영혼이 더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20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믿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주님이 더 21장으로 가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이냐면 믿는 수준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믿음에서 사랑으로 넘어가야 된다. 아버지가 저분이 내 아버지인 거 알아요. 믿어요. 저가 내 자식인 거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저 아버지가 아니면 저 자식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철이 없는 자식들은 부모가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그냥 나를 성가시게 하는 분, 나를 힘들게 하는 분,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야, 일어나서 밥 먹어라. 일어나서 씻어라. 일어나서 뭐 해라. 다 그냥 귀찮은데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놈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애를 낳으면 그제서야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도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보니까 어머니 혼자서 이 세 남매를 키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고된 것이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사시니까 어머니 홀로 가정을 책임져 가면서 이 3남매를 키워내기가, 그래서 일을 마치고 와서 그 공장에서 온갖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와서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우셨구나. 자기 사랑하는 자식놈들이 있는데 이 자식놈들을 챙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힘듦,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막 울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고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거구나. 혼자서 키우시기 위해서 너무 고됐구나. 결혼해보니까요, 그것을 알겠더라 이거죠. 하나님을 그저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요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변에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정확한 건 예수님의 그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같이 조반을 먹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 있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적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불가능하지. 지금이라도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가능할까? 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가페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주님, 나는 필레오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친구로서.
친구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무조건적으로 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저는 필레오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필레오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먼저 아시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찾아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로서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그냥 낮춰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가페나 필레오나 사랑 가운데 에로스라고 하는 그 남녀 간의 사랑도 있죠. 스켈레오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사랑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무조건 아가페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다가 쓰냐면 너희들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다른 형상을 두지 말아라. 그랬더니 민수기 25장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냐면 발람하고 발락이 이렇게 등장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예, 여기에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증손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발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자로 인하여 이 음란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 가운데 한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그 미디안 여자를 하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지금 음란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막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들을 다 불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시므온 지파 가운데 지도자가 미디안 여자를 끌고 오면서 자기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냐면 비느하스가 봤어요. 비느하스가 보고 창을 들고 가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여자하고 그 지도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철저하게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 가지고 갔다. 비느하스가 자기 감정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가서 저를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세요. 이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대상은 천사도 아니에요. 이 땅의 짐승도 아니에요. 어떤 영적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질투하는 유일한 대상은 여러분이 다른 거 바라볼 때 주님은 질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다른 거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질투하고 있어요. 그 질투의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그것은 내가 너에게 모든 혼과 마음과 육체까지 다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는 나밖에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밖에 모를 거니까 너도 나밖에는 몰라야 돼. 이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대상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아담과 하와 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하나됨 합쳐져서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나는 너만 볼 거야. 너는 나만 봐야 돼. 근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보고 있어.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고 있어. 그러면 그때 질투가 나는 거지요. 에로스적인 그 사랑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에로스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질투의 이름 자체가 질투래요. 이름 자체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예.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상대를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기를 안 보고 저기가 여기를 안 보고 여기가 여기를 안 보고 여기가 저기를 안 보고 안수 집사님이 딴 데 보고 있으면 전도사님이 마음이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막 즐거워.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지요. 그지요? 아니에요? 잘 된 거예요? 아유, 박수 칠 일이에요?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야. 예수가 전부가 아니야. 그런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단계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품으라는 거예요. 도장같이 네 팔에 두라는 거예요. 도장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네 마음에 두라고요. 네 마음에 도장같이. 그 도장이라고 하는 요즘 요 도장 이거 말고 이 동물에다가 인을 치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실 수 있도록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뜯어낼 수 없고 얘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도장인 거거든요. 근데 그 도장을 네 마음 안에 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양을 봐서 알지만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잖아요. 친히 봤잖아요. 예? 그 무덤에 가서 그 육신이 없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예수님을 쌌었던 그것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포개져 있던 것까지 스스로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첫째 날 저녁 때 주님이 오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여덟째 되는 날, 즉 다음 주일에 또 예수께서 오신 것들을 확인하고 도마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신 것을 또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믿음의 단계는 있을지언정, 믿음의 단계는 있을지언정 사랑의 단계로는 넘어갈 수 없는 베드로의 모양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사랑을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랬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결국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여 죽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자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가 나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가능하다. 성령을 그래서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려야.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을 내가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믿음 없는 것처럼 아이고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이렇게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도마의 삶처럼 이 자리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주님은 보시고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한 것들을 다음 주일에 오셔서 도마를 만나 그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확장시켜 주시고 성장 성숙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내 모양이 겨울처럼 정말 죽은 것처럼 썩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 영혼을 지탱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영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잘 안 느껴져, 아버지가 잘 안 보여, 맨날 일만 하러 다니는 아버지는 잘 안 보여. 그러나 그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그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아버지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겨울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로마서 8장 29절부터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예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른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으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그 닮게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겨울입니까? 아니면 봄입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이 그저 요한복음 20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 그저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언제 죽을까가, 언제 잡혀갈까, 그저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움과 공포감에 있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 그럼 이 안에 없느냐? 아니, 계세요. 어느 순간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하실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 여름이 오고 가을이 다시 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에 다시 계속 반복되지만 그 사시사철이 반복되면서 한 해 가며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사시사철 우리의 영혼이 지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가 마땅히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어 있으리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그가 그저 나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7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60세가 되어서 130세가 되는 그 70년이 지나도 내 육체가 연약하고 내 육체가 지금 다급하고 내 육체가 조급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조급증에 안달이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